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8페이지,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13절부터 되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나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묵숙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모든 것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동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심판 시리즈가 3개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시리즈? 무슨 심판? 인 심판, 인. 두루마기에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인들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연결돼서 두 번째 심판, 무슨 심판? 나자로 시작합니다. 나팔 심판. 자,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면 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 대자로 시작합니다. 대접 심판. 이렇게 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을 비유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요 우리 지금 나팔 심판에 대해서 쭉 보고 있죠.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은 7천사가 각각 한 나팔씩 들고 있다가 하나씩 봅니다. 우 하고 나팔을 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에 관계되는 환상이나 어떤 이상들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자, 뭐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 또 까먹어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친절한 명국 씨가요. 어, 지난주 5번째 어, 대접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5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뭐가 나타났을까요?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황충 나타났어요. 황충.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메뚜기는 뭘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파괴자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올라왔어요? 어디서? 무적갱. 무적갱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지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데에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원래 메뚜기는요, 풀, 뭐 초목 이것들을 뜯어먹는 동물인데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말고 너희들이 목표는 저거야 하고 하나님께 딱 제시해 주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공격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이 메뚜기 떼에 우두머리가 있다 했어요.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그렇죠. 마귀입니다. 마귀. 결국은 이 다섯 번째 이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은 원래부터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마귀 사탄을 쫓아가게 되면 그 지옥에서 영벌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당할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벌. 사람들은요. 지옥이 있니 천국이 있니 없니 막 따지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따지고 묻는 것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어? 어디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있댔죠.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마귀가 가야 할 그곳,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가야 할 그곳, 영원한 흥벌, 두 번 다시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곳, 그곳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청준이가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큼 더 말씀을 집중하느냐 한번 보자. 앞에 있는 성준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준이한테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을 불니까 어떤 일들이 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여러분, 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금제단. 여러분, 성전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대사라는 도구를 통하여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나.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 있던 제단은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뭘로 만들었죠? 놋으로 만들었죠, 놋. 응, 놋. 응.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무슨 제단? 금제단이었죠. 응? 아름답고 화려하고 완벽한 제단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죠.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 제사가 없이는, 피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물을 대신해 가지고 내 죄값을 이렇게 위임시키고 일시적으로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제단에는요 양쪽으로 모퉁이마다 뿔이 있었습니다. 뿔. 그 뿔은요 붙잡기 위한 뿔. 뿔은 이렇게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리와 같은 역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흥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어디에? 흥강 유브라데에 내 천사가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박된 천사들을 어떻게 해라? 놓아줘라. 자, 여기에서요.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일까요?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어디입니까? 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올 때의 그 유브라데 강, 그 강이거든요. 자, 그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러면 유브라데 강 그 경계선을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요즘 또 에스더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데와 바사. 전부 다 유브라데 강을 경계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바사와 메드를 들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언급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자,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통하여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회복의 은혜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엄중한 계획을 이행하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어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이때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 인지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내 천사가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 묶여 있다는 건데 이거는요 포박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천사들이 어떤 타락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결박해가지고 지금 수갑에 묶듯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묶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뭐 하는 천사인지 보면 되잖아요. 뭐 하는 천사인지. 자, 이 천사들이 역할이 뭐냐? 15절을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천사에게 그 네 천사를 놔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네 천사를 놔주었습니다. 놔주었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보세요. 년과 월과 일이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어요. 이때는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놓아주고 이제 그들을 뜨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가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때가 이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내천사를 놓아주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돼. 사람의 3분의 1을 누가 죽입니까? 바로 이 내천사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 내천사가. 이 내천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이 베이스는 어디를 보면 된다 했습니까? 어디를 보면 된다 했죠? 출애굽 10가지 재앙 보면 된다 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10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어디와 연결될까요? 어떤 재앙? 그쵸?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람을 죽였던 첫 번째 아들 장자, 사람부터 모든 짐승까지 첫째를 다 죽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을 영상하면 되겠죠. 이 결박한 내천사는요, 포박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뭐 감옥에 수갑차가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려! 아니 너희들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못 들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 교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유보라데 강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와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때야. 이제 그들을 놔줘! 라고 하니까 이 내천사가 나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타락천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천사의 수가요, 어마무시합니다. 16절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이 마병대라는 것은요, 천군 천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던 부대가 마병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항공모함 또는 이제 뭐 탱크, 뭐 제트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최고의 그 군대의 그런 무기는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마병의 수가요 2만 만이니. 성경이 어타네. 2만하고 또 만자가 또 붙어 있네. 그 2만이면 2만이지 왜 2만 만인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앞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이라 있습니까? 1이라 없어도 돼요. 단어 어떤 기호가 있으면 돼요. 그것을 밑에 쭉 내려가서 각줄 한번 보세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2억이죠. 여러분, 2만의 뒤에다가 또 만을 붙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2억이 돼, 2억. 자, 2억이라는 수는요, 무한대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눈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네 천사를 이렇게 필두로 해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3분의 1을 다 죽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10명, 그 3분의 1을 이렇게 죽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러니까 마병들을 보는 겁니다. 마병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어디 있더라? 호심경. 그 있잖아. 보니까 말들의 또 가슴에 또 거기 탄 사람들도 가슴에 보니까요 빛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불빛도 번쩍하고 자줏빛도 번쩍하고 또 유황빛도 붉은빛도 번쩍번쩍하고 뭐가 번쩍번쩍하는 거 속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요한이 나오더라 했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은 이라 되어 있어요. 이걸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연기, 유황 이것을 재앙이라 표현하고 있고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유황이었어요. 어? 우박과 불과 유황과 우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쏟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여섯 번째 나팔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되면 이루어진다. 그 심판은 예외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들으면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도전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고 해요. 그런데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아있죠. 3분의 2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더라? 자,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손으로 했던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들? 하나님을 배반미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생활 신앙에서 똑바로 행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더욱더 사모니즘에 빠져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TV 한 번씩 보면요 예능 시간에 뭐 이렇게 점치는 거 이런 거 엄청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 젊게 보러 가자 해가지고 뭐 운수 드라마 보세요. 전생 후생 뭐 이런 이야기들 엄청나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당연한 것 같이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너무 그게 당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미삼아. 야, 재미잖아, 재미. 재미삼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오늘은 운세 한번 해보자. 누구를 한번 보자. 내 팔자를 한번 점점 한번 치보자. 내가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하잖아. 결국은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음, 알려달라고 합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심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귀신과 또 흥과 돈과 금으로 만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죽은 우상들 앞에 절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더라. 또 21절에는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더욱더 사람들이요 악해져요.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잔인한 살인들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요 요즘은 너무나 심상치 않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 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대스토피할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또 당연히 사건과 사고를 맞이할 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교훈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아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됐던 1세기 때도 그랬지만은 1세기 때보다는 10세기, 10세기 때보다는 20세기, 20세기 때보다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때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성준이 살아갈 22세기 때 더욱더 사람들은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치 이 땅에 종말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믿음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그때에 보혈의 피로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